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강의에 앞서 가지고 우리 박성숙 집사님이 한번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아 네. 한번 기도해 주세요, 박성숙 집사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에게 시간을 주셔서 이렇게 같이 소예배로 모일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서로 떨어져 각자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만은 하나로 모아 주시고 우리 정복기 목사님에게 힘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꼭 필요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 또한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필요한 것들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모두 강의를 위해서 음소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음소거를 하고요. 자, 오늘은 세 번째 강의입니다. 세 번째 강의인데, 이제 다음 주 네 번째 강의부터는 실제로 북이스라엘부터 남유다까지 실제로 사진과 영상과 드론을 띄워서 정말 우리 강의 제목처럼 이스라엘 랜선 여행을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까지만 이론적인 강의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전역을 둘러보고 왜 그런 문화와 왜 그러한 것들이 생겼는지 오늘 가장 좀 중요한 키인 유대교와 관련해서 유대교를 좀 공부를 해보고요. 그리고 유대원의 구성 분파를 좀 공부해 보면서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 너무 평면적으로 우리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이해했구나를 좀 공부하면서 마지막 이론 공부를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랜선 여행, 사진과 영상과 드론을 띄워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구석구석을 훑으면서 성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유대교의 설립 배경을 배울 겁니다. 유대교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지금도 이 유대교인들이 있죠. 그래서 얼마 전 우리가 이제 로마서 공부 그 큐티하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유대인들을 안둘 뭐랄까요? 이 유대인들을 멍청하게 하셔가지고 이방인의 수가 이 이스라엘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이제 어떤 이야기가 로마서에 나오죠. 유대교라는 것은 지금도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세 종류의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세 종류의 기독교인들. 첫 번째는 이 유대교인들 중에 개종한 이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기독교인들은 타지에서 들어온 기독교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슬람 사람들인데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유대교에서 여전히 기독교를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죠. 이 유대교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듯이 뭐예요?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이 압제 속에서 이 유대교가 생겨났습니다. 이거 잠시만요. 이 첫 번째 페이지가 아니고 두 번째 페이지였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유대교를 유데이즘 또는 주이시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유대교가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유대교는 뭐죠? 일단 그 당시 로마 헬라 사회는 다신교였는데 유대교만 유일신 신앙이에요. 자, 그런데 이 유일신 신앙 있죠. 수많은 세계의 종교들이 많은데 이 당시 예수님이 오실 당시 이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진짜 유대교인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당시 이 유일신은 상식적이지 않은 개념이었어요. 이해가 됩니까? 굉장히 독특한 민족들이라는 거죠. 요즘 말로 대부분이 다 이제 민주주의 국가인데 공산 국가는 이제 뭐 거의 없죠. 중국, 뭐 라오스 정도인데 이런 것처럼 당시의 유대교 이 유일신 사상을 어, 고수했던 민족은 이 유대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나 다른 민족들이 볼 때 도대체 저 유대교인들은 뭐냐?
어떻게 신이 한 명만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다 다신교였고 판테온이라고 들어보셨죠? 판테온. 판테온이 뭡니까? 모든 신들의 집합 장소가 판테온이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많은 신들이 모여서 함께 신탁회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 그런 다신교가 상식이던 시대에 유일신 신앙은 굉장히 흔하지 않은, 노멀하지 않은 독특한, 유니크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난 것은 유대교인들은 그 당시 선민사상, 우리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굉장히 독특한 사상을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 유대교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하는 이 메시아닉 이 사상이 유대교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메시아닉 사상이 뭐냐? 출발점. 우리는 선민이라는 거죠. 택함 받은 백성인데, 그런데 왜 우리가 이방인의 지배를 지금 받고 있냐라는 게 메시아 사상의 출발인데요. 우리가 비록 이방인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메시아 사상의 키입니다. 키. 자, 그래서 메시아 사상의 기대는 뭐죠? 로마를 몰아낼 거고, 그리고 나라가 잘 되게 할 지도자가 올 거다. 이 지도자가 누구다? 메시아다는 거죠. 그러면 유대교인들은 왜 이런 지도자 메시아에 대한 사상을 품고 있었냐? 이사야, 그리고 시편, 그 다음에 말라기, 이러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사상을 심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메시아 사상이 유대교의 기본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아까 전에 이제 출발이 뭐였죠? 왜 우리가 이방 나라의 식민지로 있냐라고 할 때, 왜 우리가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압제 가운데 여전히 처해 있냐 할 때,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 퍼니시먼트. 즉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다. 특별히 뭐에? 로우, 율법. 율법을 이 사람들은 토라라고 하죠. 토라. 우리가 토라에 신실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국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줄 거다. 그래서 이 유대교인들은 특별히 바랬던 자기들의 어떤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미지요?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 첫 번째,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을 만한 강한 지도자, 아주 스트롱한. 그래서 뭐 정치, 경제, 군사, 저기 모든 면에서 이거를 충족시킬 메시아가 와야 됐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쫓아낼 만한 강한 지도자. 그랬는데 뭐 예수님이 왔을 때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 유대교인들 분파 중에 자, 이 유대교 안에는 첫 번째 사두개인이 있습니다. 사두개인.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근데 이 사두개인 밑에 가로로 제가 뭐라고 적어 놨습니까? 합리주의자. 이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맡아 있는 종교 지도자들인데 어떤 종교 지도자 역할을 하기보다는 로마와 유대교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생존을 고민했던 굉장히 합리주의자. 어떻게 좋게 말하면 합리주의자고 안 좋게 말하면 뭘까요? 기회주의자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이걸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유대교 안에 두 번째 서기관이 있습니다. 서기관. 전통주의자. 이 서기관들이 맡고 있는 건 뭐죠? 율법을 맡았습니다. 율법을 맡았고 율법을 해석했고 율법을 가르쳤죠. 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 유대교 안에서. 하지만 전통주의자였고 보수주의자였지만 뭐가 약했을까요? 행동이 약했어요. 자, 그래서 나온 반대쪽 세력이 누구냐? 열심당원.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 중에 열심당원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열심당원의 그룹으로 오해했던 서기관들이 많았어요. 자, 이 열심당원은 누구냐? 정치적 뭐다? 행동주의자.
왜요? 서기관들이 말씀을 맡고 있는데 움직이지 않고 말만 뻐꾸기만 날리니까 열받았던 그룹이 열심당원이에요. 한때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할 때 데모에 앞장서 가지고 수류탄 던지고 체류가스 마셨던 이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원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로마에 굉장히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AD 70년경에 로마 항쟁 이제 7대 황제에 의해서 무너질 때 마지막까지 피 흘리면서 싸웠던 사람이 바로 누구죠? 열심당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을 독립운동가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좋게 말한다면. 그래서 시각 차이인데요. 우리는 열심당원하면 굉장히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쉽게 평면적으로 볼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유대교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누구보다 운동했던 이토 히로부미한테 도시락 던졌던 그런 독립운동가라고 보아도 좋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다른 그룹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인데요. 오늘 요 바리새인들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볼 겁니다. 그동안 성도님들이 이 바리새인들을 너무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헤롯당, 현상유지파, SNF파, 고립주의자 이 6개 그룹을 한번 오늘 좀 심도 있게 다뤄보면서 이 사람들을 제대로 이해해야지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더 알 수가 있거든요. 넘어가 볼게요.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일단 유대교의 분파, 이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이 영어의 뜻은 뭐냐면, 자, separated person. 무슨 말이죠? 구분되어져 있는, 분리되어진 사람들을 separated person이라는 의미를 가진 사람이 바로 바리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성분, 출신 성분이 굉장히 재밌어요. 뭐죠? 평민이라는 거예요, 평민. 왜 도대체 이 평민들이 세퍼레이티드 하기 위해서 들고 일어났냐? 로얄 계층인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그룹이 엉망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지킬 법한 정결법을 평민들이 열심히 지킵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에 목사, 장로가 있는데 목사, 장로가 제대로 안 사는 거예요. 목사 장로는 그냥 돈만 밝히고 사는 거죠. 로마에 빌붙어서. 그래서 들고 일어난 평민들 중에 의식이 있는 평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제대로 율법을 안 지키고 있다. 신실하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식민지 국가 상태에 있다면 우리라도 잘하자 해서 들고 일어난 그룹이 바리새인인데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인데 우리가 그 제사장 역할을 하자. 백성들이 그럼 제사장 역할을 하자. 지금 진짜 제사장들은 지금 뭐 하고 있다 그랬죠? 매점매석. 돈을 가지고 제사장 직분을 거래했어요. 누구랑? 로마와. 그래서 로마에게 돈을 갖다 주면 로마가 대제사장을 임명시키고 로마가 제사장을 임명시키는 거죠. 레위 지파가 정통적으로 이어져 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당시 그러면 왜 돈을 주고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하려고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1년에 4번씩 성인 남자들이 성전에 올라가야 되죠. 성전에 하나님께서 그냥 올라오지 말고 성전세와 그리고 제사 제물을 가지고 오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돈이 모이는 곳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부처님 오신 날 봉헌사 강남에 돈 엄청 현금 모이는 것이 알죠? 양산에 부산에 몇 대 큰 절에는 현금이 그냥 엄청 모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전에도 현금이 집결해요. 그거를 아는 냄새 맡은 사람들이 이 로마로부터 대제사장직을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당시 죽이려고 모였던 대제사장들은 정통파가 아니라 돈으로 대제사장직을 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제 말은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제사장이 썩었어. 완전 골맞죠. 그래서 대신 토라를 연구하고 대신 탈무드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백성들로부터 굉장히 뭐했다? 존경받았던 사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바리새인 하면 굉장히 외식적이고 예수님이 싫어했던 사람들로
그냥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나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지나가면 백성들이 굉장히 뭐 했다? 그 사람들을 존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을 그냥 싫어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과의 관계가 무슨 관계냐면 따라해보세요. 애정관계. 애정관계라는 게 뭐예요? 너무 좋고 하지만 너무 싫은 거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할까요? 한 명의 바리새인이라도 더 예수님께서 회심시키려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열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 하죠. 너희가 바리새인들만큼 성경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즉 바리새인들의 열정을 예수님이 인정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유일한 단점 하나. 존경을 받고 자신의 열정이 가득하다 보니까 뭐예요? 어깨뽕이라죠. 어깨가 이렇게 쓱 올라가는 교만에 빠진 거죠. 어깨뽕. 한마디로 우리도 성도님들 중에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은 어깨뽕이 있어요. 내가 새벽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내가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뭐 이런 어깨뽕이 바리새인들한테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지적하면서 어쨌든 바리새인들을 회심시키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바리새인들, 니고데모와 같은 바리새인들 있죠? 많이 돌아왔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싫어했던 건 아니에요. 좋아했고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강하게 뭐라 하셨지.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굉장히 백성들로부터 뭐 했다? 리스펙, 존경받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아무도 정말 앞장서지 않았던 그 타락한 시대에 목사들이 타락해 있던 시대에 일반 집사님들이 야 우리라도 교회를 지키자 우리라도 정신 차리자 해서 일어난 운동이 바리새인 운동이에요. 그래서 당시 유대교 분파 중에서 바리새인들은 존경받을 만하다. 하지만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 이 뱀 새끼들 예수님이 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경건을 많이 강조했죠. 외식의 삶을 비판했습니다. 어쨌든 바리새인들이 회당에서 상석에 앉는 거 이 문제였어요. 예수님이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아라 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존경받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이 회심한 바리새인들 중에 누가 있었다? 니고데모와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대표적이지만 성경에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뭐 했다? 회심을 했다. 근데 재미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주로 어딜 다니면서 전도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주로 다니면서 전도했던 장소가 바로 어디다? 회당입니다. 예수님은 딴 데 안 갔어요. 첫 번째 회당에 갔습니다. 그러면 회당에 누가 앉아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앉아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회당에서 예수님 주로 뭐 했죠? 복음 전파했어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예수님이 주로 전도했던 대상이 누구였다? 바리새인이었다. 그러면 예수님의 관심이 1차적으로 어디 있었다? 바리새인이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회당에서 전도를 하다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하고 디베이트를 합니다. 토론합니다. 그리고 쫓아내죠. 그러면 예수님이 갔던 곳이 어딜까요? 빨래터, 빨래하는 장소 또는 시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래서 예수님은 1차적으로 바리새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왜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 율법을 알게 되면 이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 위에 열심히 전도할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바울과 디모데만 봐도 얼마나 열정이 있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단순히 외식이 가득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알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구약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유대교의 분파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대표적인 분파가 뭐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다. 아시겠죠? 자, 이 그림을 하나 볼게요. 이 그림 잘 보이시나요?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자, 바리새인. 복장이 일단은 허름하잖아요. 평민. 복장이 평민입니다. 그렇죠? 자,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사두개인.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귀족. 사두개인은 유대교의 귀족입니다. 귀족. 로얄 패밀리. 아시겠죠? 이 사람들은 로얄 패밀리예요. 돈도 많고 옷 자체가 틀리죠. 입고 있는 옷이 틀립니다. 예.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바리새라는 이름은 아까 제가 separated person이라고 했죠. 분리시키다. 히브리어 이게 뭐냐면 파라시라고 있는 거예요. 파라시.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습니다. 파라시. 자, 분리시키다. 예, 이게 바로 이 바리새파의 뜻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바리새파는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교를 박해할 당시 이스라엘에 등장한 하시딤의 후예다라는 거죠. 자, 하시딤이 뭐예요, 목사님? 하시딤은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엄격한 율법주의를 추구한 사람들. 경건. 자, 그래서 이 경건하지 않은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지려고 했던 것들. 그 당시 헬라가 뭐 한다 그랬죠? 헬라 문화를 이식하려고 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이식하려고 하는 헬라 문화를 거절했던, 우리는 헬라 문화와 로마로부터 분리할 거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하시딤의 후예입니다. 바리새인들. 자, 그런데 바리새파 안에는 또 분파가 나뉩니다. 짜짜짜 1, 2, 3으로. 자, 특별히 샴마이, 힐렐, 가말리엘 최소 3개의 학파가 6천 명 정도의 바리새파들이 헤로드 왕 당시에 활동을 했다. 단순 회원부터 가장 높은 무선 하시드까지 다양한 등급이 존재했다는 거죠. 샴마이 들어보셨나요? 힐렐, 가말리엘. 가말리엘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보셨죠? 가말리아에서 누가 나왔죠? 여기서 공부했던 사람이 누구죠? 바울입니다. 바울이 자기를 나는 날 때부터 할례를 받았고 날 때부터 유대인이고 나는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라고 자신을 드러내죠. 자, 그러면 이 샴마이 학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방인과 접촉을 하지 않아요. 아예 샴마이는 이방인들과 접촉을 안 한다. 접촉.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엄격하고 보수적인 해석. 그래서 로마 정부에 대항하자. 굉장히 보수적이어서도 극보수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요즘 말로 말하자면 정광훈 목사 좀 되겠어요. 정광훈. 그렇죠? 자, 그리고 힐리락파는 비교적 율법에 대해 유연하고 온건한 해석을 합니다. 예, 아주 조금은 부드러운 학파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가말리엘은 힐렐의 손자로 바리새파의 대지도자로 성장합니다. 사내들인의 공회원이며 한마디로 가장 대중적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중적인 바리새파가 가말리엘이다. 아시겠죠? 가장 대중적인 학파 가말리엘. 거기서 바울이 나왔고 샴마이는 가장 보수적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냐? 회당에서 주로 활동했고 장로들의 전통을 중시했고 정결법과 11조를 강조했고 천사의 존재, 사후심판, 부활을 믿었습니다. 이게 누구랑 달랐죠? 사두개인. 좀 이따가 이거는 설명해 볼게요. 자, 장로들의 전통이 뭐냐?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며 잔, 주발, 녹구루 등 씻는 등 부정한 음식을 먹지도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시장을 가잖아요. 바리새파들이 시장을 갑니다. 시장을 가면 이방인들도 시장에 나오겠죠. 그러면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이 섞이겠죠. 섞인다고요. 그리고 이 샴마이 학파나 이 가말리아 학파의 사람들은 어떻게까지 생각했냐면 시장에 가면 이방인들의 그림자가 나를 덮었어요. 이방인들의 그림자를 내가 밟았어요. 그 그림자까지 부정하다고 보았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시장에 갔다 오면 일단은 집 밖에 나갔다 오면 공기 자체가 이방인들하고 섞였다고 본 거예요. 우리도 요즘 이 마스크 쓰잖아요. 아마 그 당시에 마스크가 있었으면 이 바리새인들은 마스크 다 썼어요. 공기 중에 이 이방인들의 이 부정한 것들이 다 섞였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집 밖에 들어오면 손 다 씻어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 정도로 이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로 그걸 뭐라고 하죠? 결백적인 사람들, 결백적. 율법에 있어서 결백증이 굉장히 심한 사람들. 머리카락 하나도 돌아다니는 것을 못 보는 그러한 결백증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가 된다는 거죠. 아주 좀 까다로운 사람들. 그래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준수했는데 안식일에 집 짓는 일을 생각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했다? 다시는 집을 짓지 않도록 결심했다고 합니다. 좀 웃기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이런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진짜 이런 사람들이 이런 남자와 남편을 두고 산다면 아마 숨막혀 죽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숨막히는 걸까요?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길을 가다가 기도 시간이 되면 그 자리에 멈춰 기도를 했죠. 한마디로 요즘 그 공항에서 돗자리 깔고 기도하는 사람들 있죠. 이슬람. 그 사람들하고 비슷했어요. 뱀이 뭐 했다? 발목을 타고 올라와도 어떻게 했어요? 그냥 내버려 뒀어요. 기도하는데 벌이 와서 쏘았어요. 모기가 물었어요. 뱀이 물었어요. 그래도 끄떡하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독종들이 독종들. 이 사람들은 좋게 말해서 안 좋게 말해서 독종이에요. 독종. 그러니까 독종이니까 자기들하고 안 맞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죽이려고 했겠죠. 웬만한 열정 가지고서는 예수님 이렇게 못 죽이는데 이 정도의 독종이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잡아 죽였던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고요. 요번에는 한번 사두개파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사두개파. 얘네들은 sect of Jews를 해가지고 율법을 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율법의 담당자, 율법의 책임자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통성이 있어요. 구약의 제사장인 사독의 후예들, 로얄 패밀리라고 아까 제가 말했죠. 정통이에요, 정통. 한마디로 정통. 바리새인들이 사파다라고 하면 무림에서 사파다라고 하면 이 사두개인들은 사실은 정통입니다. 정통. 로얄 블루드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의 후예니까 당연히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런데 성전에 뭐가 모였다? 돈이 모였죠. 성전에 돈이 모였어요. 성전에는 현금 부자입니다. 현금 부자. 한마디로 현금 부자.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돈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돈이 많습니다. 돈이 많아요. 입고 다니는 옷 자체가 우리나라 말로 한마디로 비단 옷을 입고 다녔다 보면 되겠습니다. 아주 돈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돈도 많고 정통파고 혈족도 로얄 블루드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많죠? 죽고 나서 부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잘 사는 사람들은 죽고 나서 천국 가고 싶은 생각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옛날에 우리나라가 한참 못 살 때 결핵주사 한 대만 맞으면 살 수 있는데 결핵주사 못 맞아가지고 다 콜레라 걸리고 일찍 죽었잖아요. 30살에 40살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죽으면 사람들이 죽고 나서 내세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빨리 죽지 말라고 이름을 돌쇠, 철새, 돌순이 이런 식으로 지은 거 아니에요. 빨리 죽지 말라고. 그런데 잘 사는 사람들은 천국에 관심이 없습니다. 현세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에 관심이 없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세오경을 강조했습니다. 왜 모세오경을 강조할까요? 모세오경을 강조한 이유는 모세오경은 특히 성전에 관한 율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을 강화할 수 있는 본문이 바로 모세오경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세적이고 불을 추구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사님들이 돈을 넘어져도 복, 자빠져도 복, 뒤로 넘어져도 복, 복, 복 이렇게 복과 돈을 강조하는 목사님들의 그룹이 될 수 있겠다라고 좀 보면 되겠죠. 조심스럽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과 사두개파의 관계는 뭐였냐? 이 사람들은 부활을 거절했다 그랬죠. 영으로 부활하여 천사처럼 된다. 그래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첫째가 죽었어요. 그리고 둘째도 죽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첫째 아내가 둘째의 아내가 되고 나중에는 셋째 아내가 3명인데 천국 가면 이 아내들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런 질문한 거 바로 사두개파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천국 그 말이 안 됩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십자가 형벌에 뭐 했다?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다? 사두개파. 왜 이 사람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이멘트가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 했죠? 내가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을 허문다고 하니까 누가 제일 열받겠어요? 어? 우리 집을 허물어? 내 기득권을 허물어? 가장 발끈했던 그룹이 사두개파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큰 그림 속에서는 바리새인들은 고민을 했어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 어쨌든 바리새인들은 고민을 했겠죠. 그런데 이 바리새파를 누가 조종했을까요? 뒤에서. 제가 볼 때 이 바리새인들을 뒤에서 조종했던 사람은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가 자신들의 기득권과 로얄 패밀리를 이용해서 이 평민 출신들을 이용한 거죠. 그리고 바리새파들을 이렇게 막 붐업시켜 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데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누구를 핍박했다? 사두를 핍박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제일 미워할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누구를 제일 미워해야 될까요? 복음서 안에 가장 적은 누구냐? 다름이 아니라 사실은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 이해하시겠죠? 근데 성도님들이 잘 모르니까 바리새인들이 제일 나쁜 새끼인 줄 알고 독사의 새끼들인 줄 알고 하는데 사실은 가장 나쁜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 사두개인이라고 할 때 도대체 이 사두개인 뜻이 뭐냐? 의롭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 사딕입니다. 사딕.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인 사독, 율법을 행사하는 이를 뜻하는 히브리어가 사둑. 그래서 이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사두개인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사두개인의 유래는 정확하진 않다. 사두개라는 명칭의 기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데 그래도 가장 가까웠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사딕이 어렵다. 뭐 이런 이유에서 사두개인이 아마 유래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두개인은 아까 말했지만 주로 뭐하다? 부유한 제사장 가문이다. 참 아이러니죠. 제사장 가문이 부유하다. 혹은 귀족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구랑 손을 잡았다고요? 로마 정부와 손을 잡고는 이 유대인들이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무마시키는 일을 한 거였어요. 자, 그렇다 치면 이 사두개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존재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열심당원들. 이해가 됩니까? 열심당원들이 한 번씩 막 쿠데타를 일으키고 막 이렇게 반란을 일으킬 때 가장 그것이 못마땅했던 사람은 첫 번째는 사두개인들이었고 두 번째는 로마 정부였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는 이 사두개인 그룹들을 잘 통제하고 관계를 잘 맺으면서 이 사두개인들이 유대교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그러한 경찰 역할. 일제시대에 친일파가 경찰했죠. 그렇죠? 일제시대에 네, 잠깐만요. 일제시대 경찰 그룹을 친일파가 했던 것처럼 이런 사두개인들이 사실은 친일파 역할을 한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로마가 유대를 합병시켰을 때 대제사장은 유대인의 공식적 대표자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항상 뭐 했다? 지배계급에 머물렀다. 그래서 AD 60년과 70년 사이에 대제사장은 항상 사두개인이었으며 이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시겠죠? 이 사두개인이 로마와 정치적인 협상을 할 수 있는
협상권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었다. 그래서 파워가 막강했고 이들이 결국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은 바리새인이 믿는 교리를 배척했습니다. 뭐요? 천사와 영의 존재를 부정하고 사후 심판과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서로 무슨 사이예요? 어떻게 보면 앙숙이죠. 앙숙. 앙숙 사이인데 어느 순간 하나가 되었어요. 손을 잡았어요. 언제 손을 잡았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그래서 이들의 공공의 적이 생긴 거죠. 공공의 적. 공공의 적이 생기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한 번도 연합 전선을 펼친 적이 없는데 이때만큼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 죽일 때. 자, 이번에는 열심당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만 쉬었다 할까요? 제가 목이 너무 아픈데 2분만 쉬겠습니다. 자, 주무시는 분 없죠? 자, 2분 휴식 기간 동안 마이크 켜고 뭐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하시고 서로 뭐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저 3분만 쉬겠습니다. 저 목이 아파가지고 물 좀 마셔야겠어요. 우리 박성숙 집사님 오셨고 허선혜 근사님 오셨고 우리 고은경 성도님 오셨고 최원겸 집사님 오셨고 우리 최명숙 근사님 자고 있는 거 아니죠? 열심히 듣고 계시고 김순희 근사님 윤채신 우리 김미아 근사님 우리 전백선 집사님 아주 다들 열심히 지금 하고 있네요. 좋습니다. 자, 오늘까지 이렇게 이제 이론 강의를 할 거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세계 여행을 떠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주 재밌을 거니까 딱딱한 공부는 오늘까지만. 다음 주부터는 좀 재미난 여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 오늘까지만 좀 이런 딱딱한 공부를 좀 견디십시오. 어제 이제 70일의 총회를 했어요. 어제 선거하러 이제 이틀 동안 부산에 가 있다가 어쨌든 선거에 승리를 하고 올라오니까 너무 기분도 좋고요. 그렇습니다. 서울시민교회가 아주 전국적으로.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바리새파, 사두개파를 공부했는데요. 열심당원. 자, 열심당원의 영어 이름은 The 질럿. 이 뭡니까? 율법에 질투를 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질럿. 열심을 낸다. 율법에 질투할 만큼. 그러니까 열정 하나만큼은 누구에게 뒤지지 않겠다? 우리는 바리새파에게도 뒤지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막 그냥 피가 끓는 거예요. 피가 끓어. 일제시대에 독립운동가들이 만주 가가지고 거기서 독립운동하고 전쟁하고 했죠.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한테 도시락 던지고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독립운동했던 그룹으로 보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이라는 제자가 이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열심당원이 아닌가 계속 서기관들로부터 로마 당국으로부터 이렇게 감시를 당하고 있었죠. 아까 제가 말했지만 뭐다? 거구적인 바리새파다. 한마디로 광화문에 태극기 들고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아니 어떻게 코로나 때 교회를 문 닫게 광화문에 태극기 들고 나가서 데모해야 되는 그룹들이 바로 이 그룹입니다. 독립운동에 굉장히 열심을 했고요. 유대전쟁에서 주축 세력입니다. 그래서 열심 당원들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참 연구할 주제가 많은 매력적인 그룹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과 열심당 관계는 예수님도 오해를 받았다. 제자 중에 열심당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세리마테, 셀로신, 시몬 모두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색깔을 가진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양성인데 하나님 나라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랑 맞는 사람들만 제자로 부른 것이 아니라 다양한 그룹을 불렀다는 것은 굉장히 예수님이
뭐랄까요? 이 스펙트럼이 넓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래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는 전라도도 있고 경상도도 있고 서울도 있고 정치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숨쉬면서 지낼 수 있는 그 공간이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랑 안 맞다고 해서 배척하면 안 됩니다. 쫌생이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다양한 그룹을 다 데리고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SNF파와 오늘 열심당원들을 조금 더 추적해 보겠습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는 구별되는 또 하나의 유대교 분파가 바로 SNF파인데 신약 성경에 잠깐만요. 제가 SNF파를 공부를 자, SNF파인데요. 신약 성경에 직접 언급되지는 않아요. SNF파. 그러나 이 SNF파가 신약 성경 사본, 이 파피루스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룹인데요.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을 이렇게 들고 있게 된 굉장히 고마운 사람들이 바로 이 SNF파입니다. 자, 왜냐? 이들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까지 유대 공동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이 SN, 경건하다는 의미의 아람어와 연관짓거나 자유치유자, 치유자라는 의미로 보는 등 통일된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두개인처럼. 자, 그래서 SNF나 할 때, 이 사람들은 경건하다 또는 치유자라는 이 SIO 이런 뜻을 가진 그룹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들은 노예를 몰랐고 맹세하는 것을 피했으며 동물 희생은 거절했습니다. 안식일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사유재산을 거절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은 공동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공동. 자, 그래서 SNF파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곡괭이와 앞치마, 흰옷을 받았대요. 뭐죠? 1년의 견습기간이 지나면 목욕을 할 수 있었고 2년이 지나면 공동의 식사에 참여하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즉, 이 SNF파를 우리가 기억할 때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공동생활하죠. 그렇죠? 공동생활. 이러한 수도원과 수도사들의 어떤 모형이라고 보아도 괜찮겠어요. 그래서 이 SNF파는 지금 사진처럼 이 유대 광야, 사람들과 같이 도시에서 사는 게 아니라 도시에서 좀 떨어진 이 유대 광야에서 동굴을 팠습니다. 동굴을 파야 되니까 곡괭이와 앞치마가 필요하겠죠. 동굴에서 합숙 생활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대부분 뭐 했다? 독신 생활을 했다. 경우에 따라서 혼인을 허락하게 됐지만 진짜 수도원하고 비슷하죠. 수도원의 어떤 기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SNF파도 제법 사람이 많았어요. 4,000명을 넘은 적은 없지만 다수의 분파를 낳았다. 자, 이 SNF 안에도 네 그룹이 있는데 바티킨, 강한 자들, 새벽이 올 때 기도를 담당하는 사람들, 자, 그리고 토불 샤흐리트, 아침 기도가 있기 전에 몸을 물에 씻어 순결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말할 수 있게 하는 사람들. 재미납니다. 칼라 카리샤, 성결한 회중으로 하루에 3분의 1을 기도하는데 공부하고 노동하는데 3분의 1, 즉 공부 3분의 1, 그 다음에 노동 3분의 1, 그리고 기도 3분의 1.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수도사였죠. 바나임,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신비적인 연구에 힘쓰는 사람들. 사실은 수도원들도 나뉘죠. 수도원도 분파가 나뉩니다. 뭐 베네딕트 수도원, 바티칸 수도원 분파가 나뉘어요. 한쪽 수도원은 공부에 집중하는 수도원이 있고 어떤 수도원은 기도에 전념하는 수도원이 있고 어떤 수도원은 뭐랄까요? 사회 참여, 사회 운동 이렇게 수도원이 이렇게 다양한 분파로 나뉘었던 이유는 SNF 안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분파로 나뉘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오순절 계통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기도원만 찾아 들어가는 성도님들 있죠. 그렇죠?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냥 밥 끊어버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한 예수님을 믿고 한 성경을 믿는데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양한 자기의 성격에 맞추어서 자신의 스타일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뭐랄까요?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좋아하고 논리적인 것도 좋아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균형이 조금 밸런스를 잡는 거를 좋아하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밸런스보다는 진짜 영적인데 확 빠지는 목사님들 있죠.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은 진짜 공부하는 데만 빠지는 목사님들 있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진짜 사회 운동에 빠지는 목사님들 있고 뭐 성도님들도 다양하겠죠. 그래서 저는 다양하게 존중해 주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기도만 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사회 참여만 해? 이렇게 우리가 안 좋게 색안경 낄 필요가 없고 모든 그룹의 그런 운동들과 열심들을 존중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번에는 셀롯 가보겠습니다. 셀롯. 이 셀롯 당원. 아까 제가 열정적인 뜻을 가진 유대교 분파라고 했죠. 12사도 중에 시몬이 이 분파에 속했고.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무언가 달려가고 있죠.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 손에 뭘 들고 있죠? 칼을 들고 있습니다. 칼. 진짜 이 그림이 굉장히 셀롯 이 열심당원을 잘 표현해 준 것 같아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가 옳다 싶으면 일단은 뛰고 보는 거죠. 자, 우리는 왕이 아니라 뭐 한다? 신을 원한다. 자, 이러한 모토를 앞세운 이들은 로마를 몰아내고 독립을 꿈꾸는 유대인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쿠데타, 유혈 사태가 있었습니다. 종종. 그래서 이 사람들은 로마인들을 뭐 해도 된다? 때에 따라서는 죽여도 된다라고 본 거죠. 이제 예수님하고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랬습니까? 칼을 빼대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이야기하셨죠, 분명히. 그 말구의 귀를 자를 때 귀를 갖다 다시 붙여주면서 칼로 승하는 자는 칼로 망할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그 메시지 안에는 이 열심 당원들을 향한 예수님의 깊은 뜻이 있었겠죠. 무장투쟁을 마다하지 않고 로마에 맞섰습니다. 독립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폭력과 강도, 살인 자체에 집중한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문제가 있었겠죠. 치안에 문제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자, 예수가 재판을 받을 때 백성들의 요구 때문에 석방된 바라바 있죠. 바라바가 열심당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했을 때 그 바라바가 열심당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요세푸스는 유대 전쟁사에서 로마에 저항하는 5개의 유다 집단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집단이 시카리. 이게 의미가 뭐다? 그리스어로 자객을 의미한다. 네, 이런 그룹들이 유대교 분파 안에 있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강의한 지 50분이 지났네요.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조금만 더. 자, 이제 유대교의 절기. 유대교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출애굽을 기념하는 거죠.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제 생일인 1월 15일쯤입니다. 오순절, 밀수확기를 기념하고 초실절, 칠칠절, 초막절. 자, 이런 기본적인 3대 절기를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킵니다. 지금도 아시겠죠? 그 외의 절기들, 뭐 나팔절, 대속제일, 수전절은 독립전쟁, 뭐 이런 절기를 유대인들이 지키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제 달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달력.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4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래서 성인 남자들은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성전은 성수기예요. 성수기. 그래서 그 시편에 보면 그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오르자 할 때 그 예루살렘 성전 고도 800m 정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막 사람들이 올라가는 그 장면. 그래서 땀을 서로 흘리고 함께 그 제사를 지내는 동안 예루살렘 성전의 모텔 그리고 서로의 집에서 머물러 있죠. 그래서 그때 나온 시편의 말이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내리는 그 뭐 이슬이 헐몬산에서 내리는 그것을 비유한 게 뭐냐면 이 매년 3번 예배드리러 막 올라가는 그 성도들의 모습들을 그 노래하는 게 바로 시편의 그 부분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오르자. 그 노래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교의 달력이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2달 보름을 하면 율리우스력 현재 달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유대력이 자주 등장하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왜? 마태복음 수신자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 어떤 것들이 다 나와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이런 유대교적 달력들을 번역해 줍니다. 왜? 마가복음의 수신자들은 헬라인이니까 헬라인들은 이 유대력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번역해 줘요. 마가복음은. 그래서 마가복음이 더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자, 안식일.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해 떨어지잖아요. 유대인들은 금요일 해 떨어지기부터 토요일 오후까지 안식일을 지킵니다. 이때 뭐 전기 제품도 잘 안 돌린다 하더라고요. 전기 제품도 다 셧다운. 그래서 모든 것을 오프랍니다. 오프. 아주 철저하게 유대인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렇게 촛불만 켜놓고 안식일을 지킵니다. 율법에서 언급하는 모든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아주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죠. 자, 의복인데요. 유대교 사람들이 당시 입었던 의복은 양털 세마포입니다. 고대 근동의 조곡물로 양털, 그리고 세마포, 아마의 줄기에서 뽑아낸 섬유, 수의의 재료인데요. 그래서 양털 옷을 입든지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요즘처럼 뭐 면으로 잘 돼 있는 폴리에스테르 이런 류의 옷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재미난 것은 최상위 3%만 입을 수 있는 옷이 있습니다. 자주색 옷. 한마디로 염색한 옷이죠. 자주색 염색이 가장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루디아가 뭐였죠? 자주색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루디아는 그 당시 생이 3%만 입을 수 있는 고급 옷을 파는 사람들이었어요. 요즘 말로 샤넬 부자입니다. 샤넬 부자. 그래서 루디아가 샤넬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았으니까 그 많은 돈으로 누구를 후원했다고요? 바울의 성도를 후원했던 이 자주자색 염색했던 사람이 루디아다. 루이비통 팔고 샤넬 팔아서 돈이 많아서 그 돈으로 바울을 선교했던 사람이 루디아다. 아시겠죠? 그 당시 자주색 옷을 입었던 사람들은 상위 3%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겉옷은 아주 뭐했다? 입고 덮고 권위를 상징했다. 그러니까 옷은 지금도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우리가 뭐 돈 많은 사람이다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옷을 딱 보면 겉옷을 보면 굉장히 딱 신분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이 겉옷은 옷의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어떤 신분에는 이불 역할까지 했어요. 이불.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이 옷이 겉옷 역할을 했고 이 이불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옷을 맡기고 돈을 빌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누가 옷을 빌려가지고 그 돈을 못 갚으면 그 옷을 못 갚아가지고 돈을 못 갚아서 이 옷을 못 돌려받으면 밤에 추워 죽을 수 있으니까 어, 옷을 돌려줘라.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의 역할을 합니다. 겉옷을 저당 잡혀 뭐한다? 겁전을 대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에 이런 관련된 율법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겉옷을 돌려주라고요. 겉옷 없으면 얼어 죽으니까. 그래서 자신의 권위와 정체성이 담긴 그래서 겉옷의 장식 내 귀퉁이에 어떤 장식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회적 소셜 포지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유대의 교육은 뭐죠? 쉐마 많이 들어보셨죠? 쉐마. 끊임없이 반복, 암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외웁니다. 책이 없던 시절이죠. 이 당시 파피루스 이 양피지는 돈 많은 사람들만 이 양피지를 겨우 하나 가질 수 있었어요. 귀족들만. 일반 평민들은 없었어요. 이런 책 같은 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회당에서 서기관이나 랍비가 들려주면 그것을 듣고 반복해서 암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그 암기 교육이죠. 회당 교육. 회당이 당시의 교육 기능과 종교 기능, 한마디로
주민센터 역할과 그리고 교회 역할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서 교육했던 사람이 랍비인데 아는 것이 많은 박학다식한 사람이 랍비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을 하는데 굉장히 박학다식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뭐라 했습니까? 랍비여라고 했잖아요. 랍비여. 자, 그래서 교육 방식은 선배 랍비들의 해석. 자, 이렇게 유대인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성경의 역사, 지리를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북갈릴리부터 남 헤브론까지 우리가 이제 사진과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성지순례 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네, 질문 한번 하십시오. 질문.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 자료 올려주실 거죠? 제가 그래요. 깜빡해서 좀 바빴어요. 총회 선거가 있고 하면서 자료를 못 드렸는데 자료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번 주일날 그 지금까지 강의한 자료를 프린팅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교회 오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안녕히 가시고요. 뭐 저한테 하시고 네, 싶은 말씀 있으시면 지금 하세요. 편안하게. 목사님 죄송합니다. 전 깜빡하기가 늦게 들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이 강의한 그 영상 바로 또 올려드릴 테니까 앞부분은 영상 네. 보세요, 권사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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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